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또 자주 듣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초창기, 그러니까 공생에 시작해서 얼마 안 되는 사역 가운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런 사역의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이 먼저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베드로의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를 빌려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시기 전에 그 나온 얘기들을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한 허탈한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제 배 빌려준 값으로 이제 보상하시기 위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잡힌 내용이죠. 이제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이 이제 베드로도 놀라고 야고보도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였던 반응이 이제 너무너무 좋아서 발짝발짝 뛴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본문의 이 기적은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는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요. 5장 1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장 11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그래서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쫓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충격적이었던 예수님과의 만남, 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인데, 모든 기적에는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오늘 여기 주시는 이제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먼저 실패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꼴딱 밤새고 허탕질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패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는 교훈을 받게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인생의 실패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 가운데도 이제 대다수가 아마 그런 경험을 나름대로 했을 겁니다. 또 학생들의 경우 이제 재수할 때는 사람이 굉장히 그 낙심돼 있을 때죠. 또 어른들 사업하다가 실패했을 때, 또 제가 경험한 그 캐나다 생활은 그 이민 온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민 오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민 왔기 때문에 소수민족이 되고 또 외롭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교회 중심의 사회가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여러분 IT의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겼냐면 그 수도권에만 2만 개의 교회가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내가 매일 기쁘게라든가 이제 방송에서 매번 나오는 사람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면 무슨 자기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살아났다든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극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든가 전부 다 실패와 고난을 겪었던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였는데 아주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또 어부의 감각으로 지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엄청나게 지금 실패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을
들었던 거죠. 말씀에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겠다. 5장 5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여기 베드로는 아주 숙련된 갈릴리의 어부였죠. 그 어부로서 아마 베드로는 정말 풍부한 경험이 있었고, 뭐 갈릴리라는 호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뭐 그 몇 번만 가도 하나고, 저도 캐나다에 이제 호수가 많아서 우리 가까운 호수에 가서 낚시를 여러 번 해봤는데 몇 번만 갔다 오면 어디서 고기가 잘 잡히고 고기가 안 잡히고 고기가 없는 것을 금방 다 알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그 뭐 갈릴리 호수에서 직업으로 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어떤 자기 경험에 대한 고정관념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고기를 이렇게 하면 많이 잡을 거고 이 시간에 가면 고기가 있을 거고 저 장소에 가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고기가 없을 거고 뭐 다 아는 거죠. 고정관념. 그래서 고기가 없는 곳은 아예 없거든요. 고기라는 것은 있는 곳에 다 있습니다. 항상 몰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주님이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는가? 얕은 데로 가라고 하면 쉽게 순종하지 않겠는가? 근데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했을까? 만약에 이제 얕은 곳에 던지라 해서 고기를 잡았다면 처음은 감사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높은 배 위에서 낮은 곳을 다 보고 고기가 오는 곳을 보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깊은 곳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곳이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사람이라는 건 다 간사한 존재가 돼서 타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분은 난치병의 고침을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처음엔 간증도 하고 뭐 감사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가서 이상한 말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 한약 먹은 것이 있는데 그 한약이 그때 와서 효과를 본 거 아닌가 뭐 난데없이 한약방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라는 건 다 그렇게 하기가 참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깊은 데로 가라 그랬어요. 깊은 데. 이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미치지 않는 곳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데를 한다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그날 고기는 깊은 데서 잡히고 말았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고기는 얕은 곳에 있지 깊은 데 없습니다. 모든 어부들의 상식이죠. 그리고 고기들의 이동이라는 것은 새벽이나 밤중에 이동을 하지 낮에 고기들의 이동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어젯밤에 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근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다 거두고 빈 배로 있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것이 이제 전문가 어부 베드로가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관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상당히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죠.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만약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 베드로가 또 다시 망신당하지 않겠어요? 고기 망신, 뭐 꼴투기가 시킨다는 식으로 어부 망신은 베드로가 다 시켰다고 또 비난받을 수 있고 남자들은 또 뭐 자존심이라는 게 또 세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무모한 명령을 따르다가 실패한다면 뭐 어부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어부의 상식대로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심한 이제 갈등의 이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기적의 배경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또 인간의 생각과 합리적인 계산으로 할 것인가라는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순종이었어요. 순종. 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2장에 그 첫 번째 행했던 공생애의 기적 가운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 공생의 첫 번째 기적부터 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순종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제 믿음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할 때는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이었는데 창세기 22장, 26장쯤 오면 거의 대학생 수준의 믿음을 갖고 믿음이 상당히 용기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과 순종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강조하고 나중에 로마서 16장에서 다시 강조하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 1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거기 보면 믿고 순종하게 한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모든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 요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가 맞춰지는 마지막 16장 26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여기 보세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계속해서 창세기 이제 2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졌고 이제 믿음의 대학생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이제 믿음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이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후반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있어서 무엇인가 순종에 대한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순종의 원래는 순종의 학교 또 School of Obedience라고 하는 순종의 학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 부정, 이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정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이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자기를 부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를 부정할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부인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경험,
또 내가 배웠던 지식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식은 또 어느 정도 지식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는 것이니까 또 뭐 어떤 때는 커피가 좋다는 학자들이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커피가 나쁘다는 학자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사람의 지식이라는 건 다 바뀌는 것이지만 더 지식보다 우리가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경험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 그래서 이 경험은 자기가 실제 겪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했던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공산주의의 잔인성을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과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북 통일도 원치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이제 고정관념이죠. 북한의 어떤 실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기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이런 고정관념이 생겼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제 경험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체험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경험까지도 부정할 수 있어야지 참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창호 씨 아십니까? 이창호 유명한 바둑 기사인데 이 사람은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둑에는 아주 단연 프로인데 최고인데 사람들이 이창호에게 묻기를 당신이 바둑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 강한 그 위치를 계속 가지고 있느냐 물었을 때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념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하우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항상 중시합니다. 학자들도 어떤 이론을 갖고 있는데 어떤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를 가리켰던 대가의 이론 이런 것이 아주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그걸 고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고 성경에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다 교만해요. 알량한 지식 하나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 교만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이론을 내세우면 안 되는데 우리 잠언 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이건 우리 경험, 지식,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요즘에 어저께인가 제가 그 술에 대해서 썼지만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 10시간 동안을 제가 술에 대한 것만 공부를 비행기에서 해서 칼럼을 4개를 썼는데 너무 술 얘기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내일 아침으로 2개로 줄여서 끝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술에 대한 것을 새로 공부하면서 제가 한 10시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성경을 보니까 내가 보통 때 알았던 것보다도 뭐 몇십 배 더 많은 교훈들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의 술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설프게 하라고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란 말이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어설픈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피에 대한 거 공부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피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아주 꽉 차 있고, 신약에 와서도 그 교훈이 나옵니다. 피는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가
검사를 해요.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인 다음에 피가 완전히 제거된 것만 랍비의 도장이 찍히고 그것이 이제 코셔라는 음식으로 이제 팔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코셔가 아니면 절대 안 먹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고치지 않는 고정관념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성경이 아주 강조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옛날에 그렇게도 좋아하던 순대가 한순간에 딱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아예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성경이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동물의 피도 먹을 수가 없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졌지만 이제 순종과 회개의 결과는 어떤 건가? 자, 이게 순종하고 그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결과가 생겼는데요. 6절을 한번 다시 읽어요. 같이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건 찢어진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 한 배에 모자라서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막 잠겨서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 어부들이 깜짝 놀랄 정도니까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거의. 그래서 베드로 뭐 야고보 할 것 없이 다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체험하게 되면 회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책망받는다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분한 사랑을 받거나 엄청난 축복을 받을 때,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너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신성과 이 전능하신 그 능력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축복과 사랑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출발점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통해서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각성시키는 거죠. 그 수가성의 여인도 그냥 종교적인 얘기하고 뺀질뺀질 하다가 이 남편 좀 데려오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이 도덕적인 그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다가 이제 주라고 바뀌어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에요. 4대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제 구주죠. 구주.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자기를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이후에 이제 베드로한테 주어진 것은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10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하시고 엄청난 고기를 잡는 축복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크고 작게 이런 경험을 했을 거고 또 우리 북한에서 또 탈출하면서 또 경험한 엄청난 기적과 경험들도 다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 네가 밤새 그물을 던져오고 애썼는데 오늘 고기 없으면 네 가족들 굶어 죽지 않냐? 그러니까 이 가족들 다 먹여 살리려고 내가 기적을 베푼 것이다.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목적은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런 부르심에 사양하면서 주님 저는 아직 내가 봉양해야 될 늙은 부모님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때가 안 됐는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베드로는 뭐 그냥 뭐 날마다 그냥 그물 잡히면 좋아하고 안 잡히면 실망하고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겠죠.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네. 요 간단한 한 줄이지만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요 하나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행전의 하나의 사람으로서 주인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세대 이 캐톨릭에서는요, 이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해요. 베드로 초대 교황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이 어부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여러분과 저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병 가운데 고생하며 살았냐. 내가 병을 고쳐줄 테니까 이제는 좀 건강하게 살면 좋겠고, 저 자식 데리고 좀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또 물질 축복을 주시면서 그동안 넌 참 어렸을 때부터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줄 테니까 좀 큰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제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사람들이 다 그런 목적으로 병고침을 받고 물질적 축복을 구하기 때문에 다 심령이 병든 신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부르심을 받게 되면 반드시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부르심에는 특권인데 특권에는 사명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죠. 베드로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 보면 그 동업자들도 즉시로 주님을 따르게 돼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더 강조되는 것이 그 immediately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즉시로 5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 제자가 되려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사업을 버려두고 직장을 버려두고 내가 그렇게 잘 올라가고 잘 되고 있었던 인기와 명예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포기와 결단이 없는 그런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빈 배와 같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민 생활을 외국에 가서 몇십 년을 하고 직장 생활을 30년, 40년을 하고 사업을 20년 동안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별로 남은 것이 없어요. 남은 것이.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는지 남은 것은 몸에 병밖에 남은 것이 없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근데 지금 인생은 빈배가 돼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가운데 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내 것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준 것뿐이에요. 내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다 임시로 하나님이 잠깐 맡겨준 것뿐이지 무슨 영원한 내 거라는 소유는 없는 거죠.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7살짜리 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도 봤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나에게 7년 동안 기쁨을 주시고 7년 동안 이 아이를 내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7살짜리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주셨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가 다 뜻을 알 수 없지만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탐욕에 눈이 멀면 인생이 빈배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빈배라는 것을 알고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닥쳤을 때도 나는 원래 빈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도 편한 겁니다. 우리가 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왔는데 뭐 그렇게 욕심 부릴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빈배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인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선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느냐? 근데 그 앞절에 보시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치 말란 말이 나와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욕심낼 게 없단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내게 지금 허락한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제 깊은 데로 가는 게 있어요. 깊은 데로 가는 것.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 이 축복의 동의어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자, 예컨대 하나님이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지팡이 가지고 치면 바다가 갈라진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이지만 7번만 돌면 다 무너진다. 기드온에게는 300명만 남겨놔라. 300명 갖고 충분하다. 아니 상대방은 3만 2천 명인데 300명 갖고 어떻게 전쟁이 이길 수가 있냐는 말이야. 타인들에게 비낭아리에 물을 채워라. 뭐 물 채운다고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그래서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말자 엄청난 다 복을 받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인데 한 절만 읽어보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과 모든 축복은 바로 이 성도들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 기적과 축복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잠깐 빌려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도우셨고 동료들은 서로 협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기가 많이 잡혔더니 같이 다 배에 나눠서 이제 가져오고 그 협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제 TMTC 형제들이 다 협력할 때 또 함께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이런 것을 함께 다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깊은 데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듣고 낙심하지 말고 깊은 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믿음과 순종과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